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역사는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 성경 여행에 들어와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우리가 함께 Through the Bible 말씀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 펼쳐놓고 있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의 이사야의 삶에 대해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일평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을 받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1장에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서슬퍼런 심판의 선언을 했었던 이사야입니다.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마치 원두막처럼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남아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장차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여 그들의 종교는 오직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난하셨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돌아갈 뿐이고 성전의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는 것도 지겹고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서슬퍼런 심판의 선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유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시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처참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킹덤 에이지, 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언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구슬픈 포도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뿐 아니라 광야의 모든 노정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 앞에 쫓아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의 극상품 포도 나무들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구슬픈 짝사랑의 노래예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사랑해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들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린 하나님께 들포도를 맺은 형편없는 유다의 역사에 대해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가 서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 예언 사역의 그 활동의 무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서론격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6장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Go and tell this people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Go. 이 말씀을 보니까 언뜻 아주 극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1장에서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오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사야에게 Go and tell this peopl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오라, 가라.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중요한 경험이 우리들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어느 누구나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할 중요한 경험이라는 걸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두 가지 굵직한 명령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Go, hide yourself. 가서 숨어라. 그런데 그 다음 3년 동안의 가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Go, show yourself.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은둔 생활, 그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 속에서 Without you, I'm nothing.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절히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느끼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는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참담한 시기에 이사야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확연한 경험을 가진 이사야를 다시 돌려세워 그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는 첫째로 올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Right place. 그는 지금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곳, 그가 마땅히 있어야만 했던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서 있던 시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우시야, 유사야,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치적인 리더십도 대단히 강한 그런 왕이었죠. 따라서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강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우시야 왕 시대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시대였고 우시야 이후에는 다시는 이 유다 나라가 그때의 영화를 되찾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블레셋의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했고 아라비아와 암몬 족속을 정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을 통치했고 그 기간 중에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늘 주경배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로 그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통치 말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단한 리더십으로 온 국가를 통솔하며
엄청난 부를 가져오고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를 일으킨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통치 영역 안에서 절대로 그가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시아는 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분야도 나는 이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 그를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대제사장에게 대단히 분노하여 화를 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셔서 이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우시아 왕은 문둥병자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리자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아들 요담을 왕좌에 앉히고 뒤에서 섭정을 시작합니다. 아직은 우시아의 영향 아래에서 아버지를 돕는 수준이었지만 이미 요담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도 우시아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다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시아처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이 유다의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유다의 장래를 불을 보듯이 뻔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유다의 역사는 끝났다. 선한 왕 우시아가 죽었다. 이제 혼돈이 다가올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부와 영화가 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억압과 기근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좌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가야만 할 곳으로 간 것입니다. 마땅히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시편 29편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29편은 다윗이 그의 왕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강타하는 한 태풍의 종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서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바다 위에서 엄청난 물들이 치솟아 오르며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 이 태풍이 레바논에 상륙합니다. 레바논의 모든 삼림을 맑게 벗기고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강한 나무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백향목 나무를 마치 송아지가 미쳐 날뛰는 것처럼 꺾어버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태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남쪽 유다 광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 다윗은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위대한 광경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그 뒷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에 낙태하게 했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암사슴으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 엄청난 태풍의 종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다윗은 느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좌절이 다가옵니까? 절망이 다가옵니까? 시험이 다가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문제에 봉착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혼란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성전에서 오늘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오늘 가지고 계시든 이 성전에서 여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히 드리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온갖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그의 백성들 앞에 펼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젠 끝장이야,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 이렇게 낙심하실 때 바로 그때 이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쉐키나,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visible glory of God's presence,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으로 언제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는 모압 여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가련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그녀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그녀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녀는 구원 밖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뒤쫓아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보아스, 그녀의 친족 구원자가 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룻이라고 하는 이 가련한 여인은 그녀의 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모압 여자로 태어나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그녀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통해 친족 구원, 킨스맨 리뎀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 그녀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갈 때 그녀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가득한 옷자락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낙심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와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는 right place,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이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반드시 가야만 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는 그곳에서 올바른 것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가 바라보아야만 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가야 할 곳에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본 것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우시야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유다의 역사를 찬란하게 이끌어오신 분이 우시야가 아니라 그 우시야의 배후에서 유다를 복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 생각합니다.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공로를 어떤 사람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일어났다 하면 길을 쓰고 가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칼버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칼버리 채플이라는 교회는 서든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여행 가운데 반드시 들리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칼버리 채플이라는 곳으로부터 자동차로 한 7분 정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에 그 갈든 그로브라고 하는 시리에 바로 여러분 저 유명한 크리스탈 캐세드럴, 이 수정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두 교회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그런 시스템과 필라소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그룹으로 투어를 오시면 반드시 그 두 교회를 걸쳐 가시게 됩니다. 우리 칼버리 채플을 방문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척 목사님이 항상 시간을 내어서 그 목사님들을 만나 주십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What is your secret?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at is your secret?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Jesus did 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됐고, 그거 말고 다른 뭔가 시크릿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있잖아요. 왜? 누구는 예수님이 안 합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목적이 이끄는 인생 무슨 세미나가 있다든지, 사람들을 잡아끄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What is your secret? 척스미스 목사님 항상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Jesus did it. I didn't do any good thing.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계속 가르쳤을 뿐인데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뭔가 좀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인내를 가지고 옆에 앉아 있었던 로메인이라는 어시스턴트 패스tor이 있어요. 그 양반은 해병대 상사 출신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언제나 빅 스마일을 갖게 만들어주는 아주 앵그리버드 같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모든 어려운 걸 가운데서 다 스크린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Get out of here. This is it. Get out of here. 그 목사님들 보고 자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고 뭘 듣고 싶은 거냐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상담이 끝났어요. 여러분, 참 많은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직분자들이 가지는 유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서 있는 정목사나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직책을 맡은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오랜 세월 성공적으로 유다 나라를 통치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우시아를 쳐다보았겠지만, 모든 크레딧을 우시아에게 돌리려 했겠지만, 정작 유다 나라를 권세 있는 나라로 세운 건 우시아가 아닌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사람들은 모두 탄식했지만, 탄식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담하게 변해가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갈 때 이사야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그분은 죽지 않으셨고 그분은 아직도 보좌에 앉아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영화롭게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이사야는 본 것이에요. 그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절을 보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모시고 섰다는 말은 스랍들이 예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스랍 천사들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랍은 그룹 천사들과 동일한 존재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6 날개를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먼저 2 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놀라운 그림이죠. 보좌 앞에서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참아 볼 수 없어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존경하는 어떤 어려운 어른 앞에 서면 여러분들 그분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죠. 이것이 예배의 개념입니다. 샤하. 히브리어의 예배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부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내세우려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랍 천사들은 또 2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족적, 우리가 세운 업적들, 우리들의 공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좋은 것 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그의 인생의 모든 자랑들이 순식간에 배설물로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정말 내세우던 모든 것이 얼마나 냄새나는 배설물 같은 것이었는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발을 가리고 우리의 족적,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공로들을 다 가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랍 천사들은 나머지 2개의 날개로 계속 날았습니다. 계속해서 난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날갯짓을 멈추면 모든 새는 떨어집니다. 수랍은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갯짓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쉬지 않고 섬기는 속성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 헤엄치는 일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물결에 떠밀려 탁류를 향해, 부패한 곳을 향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선교의 사역에 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쉽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8년의 상반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온 반년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반년을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반년은 교회의 내적인 부흥과 내적인 치유와 내적인 성장을 위하여 이 반년 동안을 우리는 또한 달려갈 것입니다. 2번째,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쉬지 않는 교회, 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스랍들은 6 날개를 가지고 얼굴과 발을 가리고 쉬지 않고 날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이사야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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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들은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Holy, holy, hol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훗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4 생물들, 바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요한이 들었는데요, 그때 요한이 들었던 이 그룹 천사들의 찬양과 오늘 여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요한이 들었던 그룹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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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들이 왜 홀리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은 찬양을 통해 주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랍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혹은 조용히 지성소를 비추던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visible glory,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영광의 형체 시카이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4절을 보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거기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 속에서 그는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로써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영광이고 예배의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변해갈 것이라고. 그 은혜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empty-handed but alive in you, 우리 벌거벗은 채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먼저 처연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5절에 보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건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욥도 같은 경험을 했죠. 욥이야말로 소위 self-righteous, 자기 의로 꽉 들어차 있었던 인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고 7 아들과 3명의 딸들을 둔 유복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아들의 아비가 되어주었고 모든 과부들의 쉘터리 되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욥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모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I, my, me, mine chapter. 욥기 29장에서 욥은 내가 자신이 세웠던 위대한 업적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자랑은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오직 회개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I'm sorry Lord.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 모든 것 다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께서 주신 큰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자신의 매력이라고 자신의 아름다움이라고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모두가 다 썩은 것 같이 가치 없는 것들이더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뵙자 그는 풀썩 주저앉았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6절과 7절을 보니
그때 스랍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건 우리가 죽고 살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못 미치는 죄인들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것이 바로 제사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씻김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7절을 보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이 순간 날아갈 듯이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를 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죄가 벗겨지면서 모든 죄책의 절망적인 무게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을 그는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광경을 보았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죄사함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내 우리를 향해 주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이 땅 사람들을 위해 내게 중보하며 또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누가 가서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담한 절망감으로 가득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라들은 전쟁에 휘말리고 부정과 부패는 국경을 초월한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아우성은 온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사함의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날 위해 가줄 수 있을까? 오늘도 안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Go and tell these people.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두에서 우리는 우시야 왕의 장례식의 침울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가라,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선포로 끝납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던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진 메신저들이 되어 이 성전을 떠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사명으로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완전히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